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애물로 보냈더니 같이 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갸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신태윤이도 아빠랑 둘이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서는 안 한 것 같아서 해보라고. 가증한 일을 따라 3절 마지막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오늘 제목입니다. 가증한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가증하다고 그래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이 이 가증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따라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 가증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가증한 일을 따르는 길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가증한 일은 그 조상 누구와 같지 않다고 다윗과 같지 않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하죠. 참 누구 같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칭찬이에요. 누구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국노 참 좋지 않은 사람이면 굉장한 욕입니다. 성경에서 다윗 같다 그 말은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것은요 굉장한 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다윗과 같이 이 말은 정직히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가증이 행했다. 그래서 이 가증이 행한 것의 첫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요?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 말은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아요. 메모.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 말은 언약을 따르지 않음,
성경에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갔다 그 말씀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 지금 아하스는 1절에 보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이 말은 북쪽 왕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의 왕,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왕 요담의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해놓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아니,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못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말이나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이 말이 같은 말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누구의 길로 가야 돼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 아멘. 다윗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 왕의 길을 가는 것은, 첫째로 가정에 행하는 것은 어떤 길이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산당, 4절에 보십시오. 산당,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냥 축지법을 써가지고 슉 지나가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태워 죽였다.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 누가? 남쪽 나라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를 행여 신약에서 찾고 있지는 않겠지요. 레위기 1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 방송실에 계신 권사님들이 부르면은 저보다 더 빨리 찾아줘요. 새벽에는 현숙이 권사님이, 금요일은 선희 권사님이, 또 누가 방송 요원이 한 분이 좀 이 중에서 꼭 나올 것 같은데, 주일 오후에는 해숙이 집사님, 조만간에 해숙이, 인숙이. 컴퓨터 어렵지 않아요. 잘 모르면 종기 오빠한테 좀 물어보고.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것은 가증한 일. 이 레위기 18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 레위기 20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렇죠?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도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것 다 하나님이 멸망하겠다. 절대로 금했어요. 레위기에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북쪽 왕도 아니고 이방 왕도 아니고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러니 아하스가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하겠죠. 우리는 축복 혹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축복의 씨앗을 심지는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복 주세요, 이런 이 아이러니,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다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100% 몰렉에게 자식을 주었으니까 망해야 돼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산 위에 산당에서 우상을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 뭐 보나마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중적이냐면은 우리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또 명령에 따르는 차이예요. 오늘 내가 우리 이명현 집사님한테 아주 신비하고 해피한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에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응답이 됐는지,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이사를 안 하고 출퇴근을 한대. 우와,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실신할 뻔했어. 하나님께 가까운 부대로 근무하게 해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사도 안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사하면은 또 우리 창조교회 못 온다 할까 봐. 네, 정말. 근데 이사도 안 해.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들은 사택을 자기가 얻으면 사택 관리비를 주는데, 우리 김시원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사택수당? 주택수당. 이야, 그것까지도 준. 그래서 교통비는 안 줘요? 교통비까지 주라고 내가 기도해. 와, 이제 신정기 집사님, 우리 김시원 집사님 코치 좀 해두고 그 부대로 이렇게 스카우트 안 돼요? 주특기가 달라요? 주특기가 다르니까 서로 보완하지. 오케스트라 몰라요? 트럼펫이 있고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함께 어울려야지. 우리 교회는요, 정말 멋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빠바바바빵 이렇게 쫙 울려야 돼. 오늘 이 본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우리 신종기 집사님 위에 상관들이 있잖아요. 밑에 또 사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동시에 또 명령에 복종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리더십이 다 있어요. 이인숙 집사님, 가정의 리더는 집사님이요, 태은이 아빠요. 태은이 아빠요? 신정기 집사님 그래요? 가정의 리더요? 오늘부로 물려주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가정의 가장, 가정의 리더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 차례는 안 물려주겠다고? 이제 보겠어요. 그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요, 100% 철저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가정의 리더가 돼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최 권사님 아멘을 안 할까? 다시 100%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가정이 리더가 돼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리더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 왜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너무 많아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암만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이 꾹 다물고 있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그 유치한 개그 알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 나는 돈 버는 대로 소득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삽니다. 그리고는 번 돈을 다 하늘에 던졌대. 그리고 다 떨어졌대. 얘기를 알기는 알겠어요. 저는 그 개그를 듣고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리더십은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리더십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명령, 어쩌자고 아멘도 안 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11절 미안해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말이에요. 주시면. 우리는 기도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그러는데 한나는 진짜 기도의 모범을 보여요.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의 주권을 누구한테 둬요? 주님께, 하나님께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말입니다. 주셔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어야만이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이 사건 이후로 5절 이하에, 좀 오늘 저는 이 5절 이하를 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5절에 보십시오. 이때에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을 해가지고 어디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웠다. 예루살렘은 남쪽 나라 유다의 서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은 사마리아고, 이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국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싸우러 올라와서 싸우려 하였으나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와, 지금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뭘 했어요? 아들을 몰렉에게 바쳤는데도 싸워서 이겼다. 우와, 이거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맞아. 우리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이기게 해줄 거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2000년 노예 생활을 디아스포라라고 다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가고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꿈깨, 착각, 정신 번쩍 차려요. 오늘 여기 에워싸스나 이기지 못하니라 요 얘기를 갖고 여러분 혹시 괜찮은 성경 이거 없다고 해서 나쁜 성경은 아닌데 여러분 거기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제 성경에는 능히 앞에다가 미음 네모가 그려져 있어요. 혹시 그런 성경 있어요? 흔히 말해서 각주라고 이런 성경이면은 좋고 네모가 안 써 있어도 상관없지만 혹 괜찮으면 이 관주 성경이라고 그래요. 관주 네모에 보니까 비해가지고 대하 28장 5절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대하 28장 5절 6절로 가보는 겁니다. 역대하는 어디에 있다? 열왕기하 다음에 있지요. 역대하 28장 5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해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역대하 28장 1절부터 보면 이해가 더 잘 올 것 같아요. 최 권사님 찾았어요? 28장 몇 절? 1절부터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16장에서 보았던 대목이 그대로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보십시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대로 나오지요. 산당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합 왕의 손에 넘겼어요. 왜? 아까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겼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넘김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아람 서울 다메섹으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김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남쪽 백성들이 이렇게 살육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6절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야. 아들을 그렇게 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나라가 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르말랴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이나 죽었어요.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슬라 김과 총내 대신 엘가 나를 죽였더라.
8절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북쪽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이렇게 대패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은 같은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역대하에서는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역대하 28장에서는 연합군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6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5절에 16장 5절에 싸우려 아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니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려? 다수결로 정할까요? 우리 군인 신종기 집사님 어디가 틀렸어요? 김시원 집사님 어디 틀렸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숫자가 많으니까 연합군이 이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때요? 어때? 응? 집에 가서 이명현 집사님하고 이인숙 집사님하고 하여튼 부인을 이시성을 두시는 분들은 장가를 일단 잘 갔어. 이거 오늘 이 본문 제가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성경이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 이것을요 내 60평생에 오늘 또 처음 알았어요. 서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도 저하고 비슷하지요. 네? 또 장로님 속으로 저를 뭘로 보십니까? 목사님은 몰라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데. 근데 이렇게 전혀 상반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역대하 열왕기하는 두 군데 중에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가? 두 군데 다 맞다. 그런데 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때에요 즉각적인 응답과 궁극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즉각적인 응답과 은혜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 나가는데 즉각적으로는 이겨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이긴 팀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요 오늘은 코피 터지고 내일은 무릎 깨지고 다음 날에는 머리 깨지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겁니다. 이거 신정기 집사님 누가 진짜 승리자예요? 오늘은 코피 터지고 내일은 눈탱이 밤탱이 되고 모레는 무릎 깨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승리를 했어요. 실제로 싸우면 마지막 승리자는 딱 한 번밖에 못 이기고 그동안은 계속 깨졌어요. 누가 이겼어요? 응? 마지막 한 번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응? 왜 소인이 얼굴을 보냐고.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누가 이긴 사람이냐고. 최후에 한 번만 이겨도 이기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가요 몸이 아프고 주머니가 비었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힘들어.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그렇죠?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데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이 꼭 승리자입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인생의 승리. 로마서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 유식한 말로 유기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데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가만두어
이 사람은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군인 오늘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보다 군대를 더 실감나게 이 얘기를 잘해. 들어보십시오. 군대에서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죠. 선착순 시키죠. 안 시켜봐서 몰라요? 선착순 달리기는 해봤어요? 시켜봤어요? 요즘은 안 해요? 선착순이 없어졌어요? 오, 선착순 없는 군대는 다 땅나라 군대라고 그래. 아니 선착순 없으면 뭘로 해요? 월차례도 없고 선착순도 없고 그 훈련은 어떻게 시켜요? 안 시켜? 리더십? 어떻게 리더십? 잘 따라온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은요 훈련은 반드시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훈련할 수는 없어요.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군대가 진짜 좋은 것은요, 아무리 달리기를 못하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너 말 안 들으니까 집에 가 그러지요? 그런 친구들을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문관은 말 안 쓰고 무슨 말을 써요? 특별 병사? 특별 관리 대상? 응? 좋은 배려? 도움 배려? 병사 이름을 도움 배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옛날 말로 고문관 특별 관리 대상을 요즘에 도움 배려 그래요? 도움 배려 용사. 그래서 군대 제대시키고 보냅니까? 그런 사람 그래도 군대 남겨놓지요. 보낼 사람 제대시켜 버려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설교 주제가 잘 안 맞는데? 이 도움 배려 병사. 군대는요. 이 참 요즘에 이상해졌네. 내가 군대를 다시 가야 될 모양이네. 3일 전에 한 명 보냈다고? 제대? 이야. 군대는 원래 아무리 고문관이고 특별관리 대상이어도 달리기를 못하고 선착순을 못하고 정말 엉망이어도요. 끝까지 훈련시켜서 바꾸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훈련시켜서 제대시킵니다. 이것이 군대입니다. 아마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거 옛날 군대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미안해요. 또라이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꾸어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합니다. 요즘 군대는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 군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즉각적인 보응, 은혜의 보응, 즉각적인 승리, 은혜의 승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최후의 승리는 아하스가 이루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 즉각적인 싸움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때는 이겼다. 그래서 역대하도 열왕기하도 맞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미 집사님 오늘 아주 은혜를 받네요. 표정이 전에는 졸더만 오늘은 졸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주님을 만나면 졸음도 달아가고 죽음도 달아가고. 자, 정미 집사님 그때 이기고 싶어요? 최후 승리를 하고 싶어요? 최후 승리. 그리고 오늘 힘들지. 오늘 코피 터지고 오늘 눈탱이 밤탱이 되고 오늘 무릎 깨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하겠어요? 집사님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말.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아멘을 우리는 고백하고 외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눈탱이 밤탱이 되게 얻어 터지고, 오늘 또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었죠? 콕콕콕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또 있어. 아니, 그 사람이 한 번 뒤집었으면 되는데 어제도 지난주에 뒤집어, 오늘도 또 뒤집어. 오늘 최 권사님 오늘 또 일하다가 성질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죠.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 이 기가 막혀요. 눈탱이 밤탱이 된다니까. 그 길을 조금 더 가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딱 돌보셔야 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의 진짜 리더십은 수동태요. 하나님을 쫙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게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 밤에도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안 보이고 사는 분들은요, 그래도 별일 없네, 뭐 괜찮네, 걱정. 별일 없을 때 걱정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코피 터지게 하면 주님을 찾는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쫙 인도해야 되는. 오늘 자 보십시오. 이후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코피가 터져요. 그래서 이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 16장 20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구? 히스기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즉각적인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겠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최후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무릎이 깨지고 손이 엎어져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승리를 얻겠습니다. 오늘 주여 무릎을 깨지고, 오늘 우리가 코피가 터지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오늘 우리가 넘어져도 주여 주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승리를 얻으며 주의 능력을 가져오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연합군들이 애워쌉니다. 지금은 저 원수들이 우리를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시혜가,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운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누리며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애워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사랑을 온전히 덧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도 주여 기도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주여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주와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기 성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성결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내일 또 승리를 찬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